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우리 한 번만 시작. 기한이 이를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소리로 듣지 마시고 오늘도 내게 명령하시는 축복입니다. 명령을 받으면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냥 또 오늘도 지나가는 수요일에 의뢰하는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에게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명령 자체가 영생이요 또 그 영생이 복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축복이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축복이 되도록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자기 입으로 나온 말씀을 이루시고 인간들이 생각할 때 그 말씀이 더디다 생각할 때 있지만 반드시 그 말씀은 때가 되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결코 하나님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인간에게는 더디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거짓이 없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때와 기한과 자기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 말을 이렇게 하심으로 그 말을 받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창세기 18장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왜 꼭 아브라함이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창세기 18장 19절에 있어요. 반드시 이 사람은 내가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그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이루실 자에게 그 명령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 우리가 연초부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곧 말씀 자체라는 거, 그리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 명심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때에 자기의 사람들로 기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에 하나도 실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축복이기 때문에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는 곧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요 이루시는 뜻이라는 것을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에서 9절까지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아들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기한 이를 때가 한 두세 번 나오고 있어요. 그 기한 이를 때에 바로 아브라함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그 아들을 아들이 오겠구나, 아들이 나타나겠구나, 아들을 낳겠구나,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오리니 이것에 기뻐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이가 말씀으로 다시 나를 찾으시는구나, 곧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브라함은 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과 육체의 사람으로는 그 견해가 다르죠. 영적인 사람은 벌써 말씀의 원천, 복의 근원을 아는 것이고, 육체의 사람은 아브라함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한이 되니까 아들이 있으리라 했으니까 한 1년 뒤에 아들을 낳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보는 눈하고 이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로 매달린 자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업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을 유업,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로마서에 가셔서 이거를 정리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 거는 다 그 자손이 아니라 약속으로, 근데 그 약속이 반드시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이삭에서 나오는 씨다 하는 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온 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기록을 이루러 왔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7절에 말씀하시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깨어 기도하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가 기도하시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다 이뤘어요. 그런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 가장 기뻐하시는 뜻, 예수, 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시는 영은 반드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항상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 곧 성령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모시고 계세요. 성령의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그 뜻을 이루도록 성도를 도우시는 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 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이용하고 있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도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항상 육체와 영혼의 갈등과 또 이러한 육체와 성령의 이러한 갈등만을 지금 막 빚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뜻을 알면 내가 일생을 통해 할 건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 인자가 다시 오는 날이 있으니 인자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도 절대로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나의 한 말, 내 말을 다 듣고 그 말만 하실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기의 뜻이구나,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이건 이미 창세전에 이룬 이게 복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오늘도 사라에게,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으니까 이 사라가 얼마나 웃었겠어요. 나는 벌써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웃은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웃느냐?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다 이게 지금 글자예요. 오늘도 또 소리로 거의 다 들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말씀으로 사느냐, 이거를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말씀으로 사느냐, 말씀이 명령이 돼서, 명령이면 나를 움직이겠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확실히 난 이 말씀으로 살고 있다. 이거를 깨닫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밖에는 없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22절까지.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그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슨 젖이 나오겠어요? 사막에서 무슨 물이 나오고 무슨 좋은 옥토가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들은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살고도 넉넉하도록 그 말씀으로 다 보여주신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으로 너희를 바로 구원하시고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말씀이 왜 전능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할 때 입으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맹세하기 위해서 아들이 죽기까지 피를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는요, 그 말씀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까만 글자로 보겠죠. 그런데 영으로 이 말씀을 보는 사람은요, 말씀 하나하나에 값어치가 담긴 거예요. 어떤 값어치? 아들이 죽고 부활하신 그 값어치가 모든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피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부활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 말씀이다 하는 거를 그도 믿고 의심치 않고 지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과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라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신다. 말씀 하나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마리아가 야, 크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 말씀을 덮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그랬더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면 바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며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소리는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말씀이 기한이 이르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바로 믿음이라 말씀이라 하는 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더 쉽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느냐? 옥토하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옥토가 무엇이냐? 바로 깨닫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지키어 인내하고 결실하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바로 네가 내 안에 거하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당연히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 열매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열매라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나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매일매일 확증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예수를 필요로 하는데 예수의 전능하심을 필요로 하는데 내게 그 예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 되고 있다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버려온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구속되고 지금 교회만 다니고 횟수만 늘리시면 안 돼요. 오늘도 예배만 드리고 또 이게 한쪽 귀로 들어가서 다른 귀로 나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곧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성경은 오직 나에게 대해서 기록한 글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 이 본문에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바로 그 열왕의 왕이 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바로 여호와와 이제 두 천사가 함께 와서 이 가정에서 화해를 받으며 또 이제 메시지를 증가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삭이 있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난 그 이스마엘이 있었죠. 근데 그 육체의 아들은 육체로 난 것이라 유업자가 아니고 기업을 얻을 수가 없고, 그는 쫓겨나야 될 자고 오직 자유한 사라 본부인에게 약속으로 난 씨 이삭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하는 이 언약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우리 1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른 말 듣는 게 아니야. 오직 그 변화 산상에서 거룩한 산에서 그 명하신 말씀,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바로 이 말씀이 경의 예언이요. 그래서 이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의 배후에는 누가 오시는 길을 지금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영원한 거죠. 살아있죠. 그래서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은 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나도 시간치 않고 다 이룰 것이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다 복의 명령으로 임하여질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쁨으로 명령으로 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 기뻐하시는 뜻을 약속이라고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 혼자서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시는데, 이 땅에서 이루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자기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그 사람들 중에서도 다 뽑으셔갖고 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함께 기뻐하고 이룰 자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노아가 있었어요. 당대의 의인이었고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 은혜 받은 자예요. 올해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어떤 명령이라도 다 준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한이 있는 거예요. 오늘 자 때와 기한이 이르면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받을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 오늘 그 18장 19절에는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너희 집에 오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는 전능자의 축복이요 명령이요 이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뭐 지겹고 무겁고 힘든 게 아니에요. 기쁨과 축복과 정말 그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 슬퍼하고 힘들어한 게 아니라 그는 이 약속을 아들과 함께 동일한 기업으로 받고, 아예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을 어떻게 바꿨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기로 작정하고 약속한 곳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갔더라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에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옥토였죠. 그래서 옥토는 바로 이 약속을 씨로 받은 거예요. 네 씨로 인해서 바로 그 약속의 씨를 받고 그 몸속에 잉태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그 말씀을 잉태하죠. 잉태하면 다 그 기한이 되면 반드시 해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 보면 그 여러 가지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나오죠. 그 욥기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뭐 짐승이 그 새끼를 낳는 것과 또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낳는 것과 이러한 그 기한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근데 다 이렇게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법칙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 본문에는 아들이 있으리라 했으니 아들이 사람으로 나오려면 한 10달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한이 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해산, 바로 말씀의 결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이거를 자기 혼자만 갖지 않았어요. 이 언약을 자기 아들과도 동일한 유업으로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시편에는 우리 시편 105편에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다음에 이삭에게 하신 이 영영한 언약을 영영한 언약이 뭐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기한이 이르면 다시 오리라.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영영한 언약을 그들이 갖고 그 3대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자손 1000대에 이르도록 영영한 언약으로 그들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으나 그들에게 살아있는 건 뭐가 살아있는 거죠? 이 언약이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 약속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영원히 산자가 된 거고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기한이 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교회 하나가 너는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이런 책망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십니까? 성령을 받았어도요. 성령의 감동도 없고 성령의 지시도 없고 성령의 은사도 없고 성령으로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이러한 잠자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산 자가 곧 누굽니까?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 약속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산 자요. 그래서 산 자가 바로 교회의 머리라 그의 몸이 교회의 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 자의 약속 그 예수가 곧 말씀이요 씨요 기업이요 자손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이를 이렇게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자 바꿔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바로 너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아들이 있으리니 기한 이를 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축복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받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는 거는 무엇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아버지 뜻대로 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니 마귀가 있어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도록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 그리고 기도를 했으며 우리 기도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 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할 때 절대로 다른 잡념이나 공상이나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이 천사들이 간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아들이 나올 때까지 그들이 바라고 바란 건 뭐를 바랐을까요? 그저 아들. 그 다음에 그 부인의 몸의 징조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장들을 계속 목격해가며 그날을 막 손꼽고 그 다음에 그날을 위해서 저들의 삶을 막 보호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이유는 오직 내가 지금 품을 뜻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잉태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해산의 수고를 위하여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기도하는 골방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수고의 방이요. 그 해산할 때까지는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가 제일 필요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한이 될 때마다 내게 형상으로 나타나는 바로 이 수고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의 골방이 필요한 거고 믿음이 필요한 거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직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2월달 기도하는 달입니다. 또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내 영혼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자, 이렇게 우리가 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2월달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해야 될 거는 나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내 안에 믿음으로 잉태시켜 주신, 바로 네가 이 말씀이 임하면 아들 곧 예수가 나으리라 하신, 또 너에게 기한이 이르면 아들이 나으리라 하신 이 말씀같이 이 말씀을 품고 인내로 기도하는 자에게 마침내 해산하는 그 기쁨을 주셔서 그 기도의 골방에서 오랜 동안 산통이죠. 여인들이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듯이 기도와 인내와 그 골방에서의 홀로 외롭고 쓸쓸한 이런 그 모든 고통들이 아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말씀의 나타남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고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과연 나와 여러분이 오늘 찾아보셔야 될 거는, 정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분명 나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셔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받아야 되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지금 약속으로 잉태하고 있는데, 나와 여러분이 과연 이 약속을 잉태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 18장 우리 그 14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기한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정령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오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까지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백부장의 믿음을 아십니다. 자,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도 저는 그 말씀으로 또 제가 가서 증거하면 내 아래에 있는 부하라, 내가 이리 하라 저리 하라 하면 그도 말을 듣사오니 말씀만 하옵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바로 이것이다. 내가 찾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인데,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여기서 내가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누가 나의 뜻을 이루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고통이요, 지옥이요, 그늘이요, 쇠사슬이요, 얽매임으로 다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잉태하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우리가 참고 기도하면 마침내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형상으로 나타나 예수 이름만 있으면 우리는 다 해결받는 거죠. 구원자, 죄에서도 구원, 병에서도 구원, 가난에서도 구원, 마귀로부터 구원, 세상으로부터 구원, 지긋지긋 내 영혼을 괴롭히는 이 육체로부터 구원, 얼마나 자유하게 바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과 복과 이러한 해방이 있도록 바로 성령은 도우실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오늘도 목사의 하는 설교는 의례, 그 예배 속에 있는 하나의 순서, 이거 뭐 옛날에도 들었던 말씀 이렇게하고 다 알다 하고 오늘도 이 약속을 무시하면 결국 창세기 27장 34절에서 36절까지 에서처럼 장자의 기업도 빼앗기고 축복의 기업도 빼앗기고 맙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기업이에요. 말씀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마귀가 그 씨를 빼앗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러고 계셔요. 결국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바로 쉬지 않고 종일종이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예수께서 나도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언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유는 시편 121편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낮에 해나 밤에 달이나 너의 모든 출입을 지켜 절대로 해받지 않도록 바로 너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은 누구시냐? 일하시는 분이시다. 일을 지으시고 일을 만드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일을 행하시되 이것이 크고 큰 비밀, 곧 예수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그 비밀, 복의 비밀, 기쁨의 비밀, 사랑의 비밀, 하늘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무엇이냐? 약속을 무시하는 거예요. 약속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야 기도하는데 약속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의심치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의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라가 의심하고 웃었어요. 네가 웃느냐 하고 묻죠. 웃는 것까지 다 아세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네가 의심하고 있으면 두 마음을 푸는 자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이루어진 것을 이미 믿고 들어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바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너희가 매일 기도할 거는 하늘에서 이 뜻은 이루어졌어. 아버지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이루어졌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네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 뜻을 이루라. 바로 주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좋은 열매를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가장 좋은 첫 열매를 구하셨으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예요. 그에게 붙은 그 다음은 바로 붙은 자 성도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먼저 택하였으니 풍성한 과실을 얻기 위함이요, 과실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그리고 과실이 있어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많은 사람이 기도 생활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않고는 기도가 상달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전체의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내 말대로 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네가 나에게 열매를 내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열매가 없으면 잘라지리니, 열매가 없으면 잘라 없어지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추수날 마지막 오시면 그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어,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그 열매를 얻으실 때에 우리 비유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5달란트 맡겼더니 5달란트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그런데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들에게는 바로 내가 왕됨을 저들은 원치 아니었으니 저들을 주여라 하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 내지 않는다면 결단코 주의 얼굴을 뵐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때와 기한을 놓치지 말라 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그 권한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서 11까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가 언제냐? 오늘이라. 오늘이란 날 동안에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강팍해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어긴 너희 조상들 같이 살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마지막 때는 인자가 오실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롯은 그 마지막 이 세상이 멸망할 대홍수에 대한 그 모든 경고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가 끝까지 한 일은 무엇을 했죠? 말씀대로 준행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준행하여 바로 그 방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짓고 그 안에 나와 내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이러한 준비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일을 누가 깨닫느냐? 바로 성령 안에 그 신령한 일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고 육체로 사는 사람은 여전히 이 일을 받지도 못하고 이러한 일들을 어리석은 그 일이라고 간주한다 하는 걸 말씀하신 그러한 자들이 아직도 어린 자들이요, 아직도 젖을 먹는 자들이요,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들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우리를 향하여 질타하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러 벌써 지금 때가 어느 때가 됐는데 열매도 하나도 없고 장성한 자도 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어린아같이 됐다면 과연 너희들이 갈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버리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매일매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해산하는 수고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오늘 하루도 나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바로 우리 사람의 본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모든 말씀은 곧 아들을 놓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도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과연 나는 말씀이 내 안에서 씨로서 잉태되어지고 지금 자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씨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금 이 시간 이 말씀을 잉태할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과 인내와 기도로 말미암아 올해 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해산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예수로 보고 예수로 기뻐하시고 예수로 이기시고 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너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을 잉태할 믿음을 구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을 잉태할 믿음을 구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을 잉태할 믿음을 구하자. 이를 위해서 우리 다 그 말씀을 믿고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지극히 크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해산하자. 2월달에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말씀이 나타나므로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도 유산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예수 이름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예수에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